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풀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모니터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좀 이쪽 앞에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요 꿈 하면은 젊은이들만 꿈꾸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그렇다고 젊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꿈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대부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한결같이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쫙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꿈이 있어요. 근데 뭔데? 라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요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직업이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꿈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여러분들 목표, 아까 그 직업이잖아요. 직업은요 이루면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 꿈은 사라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꾸는 꿈은요 평생 가는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겨자씨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이고 우리 새강명교회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고 저의 것이 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교회의 꿈이 되기를, 그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뭘 갖다 심었대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진짜 작아요. 엄청 작아요. 보고 싶은 분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청 작아요. 좁쌀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작은 하나의 씨일 뿐인데 그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기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성장해서 뭐가 됐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처럼 되었다. 원래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말씀 설교 가운데 이게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겨자가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성지순례 가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그쪽 지역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생도 있고 막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저기 밖에 보세요. 저 노란 꽃 보세요. 노란 꽃 마치 유채꽃 같이 생겼어요. 유채꽃이랑 아주 흡사하게 생긴 건데 저기 노란 거 막 보이시죠? 저게 다 겨자씨예요. 겨자예요, 겨자라고 이야기하더니 그게 막 지천에 엄청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심겨져서 뭐처럼 됐다고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하나가 딸랑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튼튼한 나무처럼 탁 이렇게 든든한 어떤 군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무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아름드리 나무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그 꽃 사이로, 그 이파리들 사이로, 그 숲 사이로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래서 안식처로 삼았다라고 그러죠. 또한 안식처만 삼았겠습니까? 넉넉한 열매를 내줄 수 있는 풍성함으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고, 이것이 겨자씨가 꿈꾸는 꿈이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누가 가져야 할 꿈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기를? 우리의 꿈이 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을 누가 갖기를? 우리가 갖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새광명교회가 이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겨자씨의 꿈은요, 현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여러분들, 겨자씨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뭐냐면요, 겨자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그 작은 것의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작으면 좀 창피해요. 커야지 좋고, 크면 자랑하고 작은 건 좀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크면 자랑하고 반대로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아주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 무엇을 숨기느냐? 여러분들, 작은 죄 정도야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 오늘 아침에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뭘 저질렀냐면요, 저 앞에 차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요, 앞에 이렇게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런데 원래 법규상으로 하면 그 차 뒤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저도 이렇게 따라가야 돼. 저희 딸내미가 지각한다고 차를 빨리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으로 차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저 위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거를, 작은 실수를, 작은 범법을, 작은 죄를 우리는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또 작은 습관, 작은 안 좋은 습관,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거짓말 쉽게 하죠. 선의를 위한 거짓말인데, 여러분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이 말씀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 막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적은 것에, 작은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적은 것 혹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적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 그게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요,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없었지만, 예전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정극렬 장로님이 젊었을 시절에는요, 우리 박원태 집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옛날에
회사에 입사할 때 시험을 봤대네요. 그런 시절은 아니시죠? 시험 봐서 들어가셨어요? 회사에? 그러셨구나. 그때는 이력서도요, 예,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써서 편지로 이렇게 탁 해갖고 탁 갖다 내고, 예, 그래서 언제쯤 전화가 올까 막 이런 거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격증 막 이래갖고 막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그런데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렸대요. 왜 그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력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지원한다 그러면 이력서 어떻게 내시겠어요? 그냥 이런 뒷주머니에다가 꽂았다가 이렇게 그냥 내겠어요? 아니죠. 정성껏 펴서, 이거 뭐 실수한 것 없나? 이렇게 해서 정성껏 낼 텐데, 이 사람이 이력서가요, 자기가 좀 잘나서 똑똑해서 그랬는지 막 구겨져 있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력서 하나도 정성껏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우리 회사 일을 정성껏 할 수 있을까? 탈락.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에게 이력서가 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문에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으니까 이력서가 와요. 그래서 목사 혹은 전도사 이력서를 제가 받아보죠. 그런데요, 진짜 한숨이 나오는 이력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나타내는, 이력서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요, 오타가 막 있어요. 아니, 나를 정확하게 소개해야 되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거기 오타투성이. 그래서요, 또 그렇잖아요. 교회 사역지를 지원한 사람이요, 저희 교회 한 군데만 지원하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막 같이 지원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디 지원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닌 다른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력서를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역할까?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사역할까?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내용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만나보나 마나 뻔해요. 와서 면접합시다 그러면요, 여전히 정신없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애매하고 막 그래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도훈이가 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꾸 유혹해요, 도훈이를.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치킨 먹고 뭐 피자 먹고 그럴 때마다 콜라 마셔 주어요. 근데 참 쟤도 독해. 안 먹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진심이다. 너는 진짜 진짜다.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된다라는,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도요, 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씨앗이 그래요. 큰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은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을 보면 성장에 있는 것이죠. 크게 되는 건 작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볼 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작다고,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주눅들지도 말자고요. 움츠러들지도 말잖아요.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금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겨자씨는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요 작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아요. 뭐 겨자씨도 굉장히 작지만 저 바다에 모래알 같고, 모래알 엄청 작죠. 예, 모래알. 저 티끌, 저 먼지 막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굳이 다른 거 얘기 안 하시고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 여러분들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알, 공중의 먼지는요 계속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는 다릅니다. 겨자씨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땅에 묻히고 그것이 환경이 조성되면 분명히 성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생명력을 말미암아, 그 120명으로 말미암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서 별 수 없어.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니 그래 믿으면 그래 성격도 좋아지고 좀 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도 그만,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도 소용없고 무엇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으니 언젠가는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은요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꿈은 뭐냐면요, 뭐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일까요? 나무가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작은 새들이 깃들고 쉬고 편하게 안식처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광명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밖에다 딱 세워놨더니 지나다니는 아이들이요 그 앞에서 보고 웃어요. 좋아라 해요. 엄마 저기 가자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모습이구나. 네.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야 되고 저기를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친구 아직 안 왔어요. 되게 속상해요. 그 친구들 왔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때 왔다가 그 저녁 수요 예배 때 왔다 지난주 수요일 아직 안 왔어요.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대. 잠자다가 인생의 고민을 하던 젊은이들이 지나다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지나다가요 교회 간판을 보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뭐가 달라지겠지, 저기 가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니네 집 큰 집에 고모 교회 다니시잖아. 가서 물어보자.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자.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들려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에게도,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같은 약속을 주시는,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복이 될지라. 너도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주자고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았는데 우리만 누리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끝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우리도 작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2025년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